우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은 존재하는가? 11가가 조금 어려워서 12가로 좀 띄워놓겠습니다. 초신자가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이렇게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곳인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약 46%나 되는 사람들이 지옥의 실존을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에도 교인들 가운데 지옥을 실제로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실존을 그렇게 믿고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해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옥이라고 하는 바른 개념을 통하여 지옥에 대한 바른 개념을 통하여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청소년 둘이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니 물어보니까 교회 목사님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지옥이란 잘못된 이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곡해들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특별히 이제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꽤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나는 당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 법정 스님이 참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시고 만드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져 넣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지옥이 있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그런 지옥에 가서 당신네들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 법정 스님은 누구보다도 더 인자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인자하게 여기지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여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법정 스님은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는 지옥에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더 자비한 것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법정 스님이 훨씬 더 자비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절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뭘 만나죠? 대문을, 큰 대문인데 거기 보면 사천왕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아주 칼을 차고 그죠? 머리를 밟고 이렇게 막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그런 모습이 사천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천왕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북옥 하와이, 이 북옥 하와이 다 가보셨습니까? 갔다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북옥 하와이. 북옥 하와이가 아주 이게 유명한 곳입니다. 북옥 하와이. 장량 그쪽에 있나요? 장량 북옥 하와이. 근데 북옥 하와이 아주 유명한 온천인데 그 온천 뒤에 가보면 온천 뒤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의 길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서 봤던 이 첫 번째 동상이 있죠. 무시무시한 동상과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 이게 무슨 지옥 같아요? 철판 지옥이네. 철판 지옥. 여러분들은 철판에 뭘 굽어 잡쌌어요? 닭고기 같은 거, 닭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 철판구이 고기 철판구이 이런 거 하듯이 이제 여기는 무슨 철판구이인가 하면 아주 그죠? 쇠가 쭈피쭈피다 이런 것이 놓고 이렇게 지옥에 있는 아주 사자들이 이렇게 납작콩 만들고 지옥은 죽지도 않는다는 그 끔찍끔찍한 지옥에 대한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옥도라고 하는 이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옥도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이 마귀들이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거짓말했지.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들 혓바닥을 빼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재봉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끔찍한 내용들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혓바닥을 2개 묶어가지고 아주 쓰레기를 하죠. 아주 얼마나 참 기가 참. 이런 지옥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신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디서 가져온 그림들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미타파라고 하는 사이트, 중국에 있는 불교 사이트에 있는 지옥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검색하면 AMTF 이게 이제 아미타파 그 약자입니다. .cn 이게 중국 CN 중국 사이트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또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도교에도 있어요. 도교. 중국에 있는 원시 종교라 그러는데 그 도교에도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동굴을 파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을 조각해가지고 막 시뻘겋게 해가지고 톱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 창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아주 무자비한 그런 모양들을 새겨놨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권성징악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종교들의 배경 속에 뭐가 있어요? 지옥에 대한 그리고 어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대한 고통의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무엇인지 고민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지옥과 포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아마 미국말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영화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지옥과 퍼지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퍼지는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도 기독교의 작가와 목사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 퍼지에게 유료 원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주제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지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에 몰두할수록 그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영원한 지옥에 관한 그의 보수적인 신학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꼬마도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저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어. 이 단순한 걸 왜 못 찾았을까?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제 building up walls. 다른 개념을 발견하게 About 되었습니다. breaking down walls to invite people in. You keep telling them that, Mr. Fudge. Make it your own. This Fudge character is out of control, and I, for one, stopped. Edward, can he do that? 그는 이단으로 몰려지고 교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You want to take them on? I think we need to send a message loud and clear to all the Edward Fudges of the world that we are not about to let his lies and distortions go unchallenged. Mr. Holloway says I have my own gospel, but he is mistaken. I don't have my own gospel. And I certainly don't have some corner on truth. I'll just go ahead and get right to the point, Edward. We feel that now might be a good time for a change. You're firing me? It's nothing but a luncheon, pure and simple. Well, I see that our guest has arrived, so we might as well get started. What would your father say? His father is my husband. To be tearing down the very church he loved and everything it stood for. How dare you! 오랫동안 일해왔던 출판사에서 해고됩니다. You know, it's really hard seeing you like this. You just wait until all of evangelical Christendom shows up at your doorstep, ready for some serious grilling. 이제 그의 교회, 출판사, 동료들까지 모두 원수가 됩니다. You are something, Mr. Fudge.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진리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소모하는 불이라는 이 지옥에 관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다시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 전하는 용기를 가진 한 신앙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퍼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씨름하며 발견하고 외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옥과 퍼지라는 자, 이게 보면 실화입니다. 에드워드 윌리엄 퍼지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글을 청탁받고 1년 동안 성경을 깊게 지옥이라는 주제로 고민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어지는가 하면 지옥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영원히 불타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을 정리하여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를 배척하면서 이제까지 교회가 지옥을 믿고 있었는데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지옥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이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드디어 책을 쓰는데 이 책입니다. 영어로 되어서 아직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이 책은 그 불은 영원히 타는 불이 아니라 태우고 나면 없어지는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2017년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생애가 아주 영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당시 우매한 사상 속에 빠져 있는 천주교회를 중세교회를 깨웠던 것처럼 그는 오늘 이 세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지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준 선구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뇌과학자가 밝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이 책에 보면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한 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뇌에 대하여 연구했던 분인데 그가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문화에서 지옥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로 그려진다.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관점은 지옥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것이다. 지옥은 대개 화염에 휩싸여 있다. 흔히 지옥은 진노의 찬신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하는 벌로 제시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이제 있는 그런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다행히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많이 나왔다. 영국 성공회는 1990년에 지옥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악인이 소멸되는 것으로 바꿨다. 영원한 고통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가학적 괴물로 만든다고 명시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에게도 사랑의 반응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조그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빵을 훔치다가 해가지고 그죠? 감옥에다가 그죠? 몇 년을 고생합니다.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나오죠. 그 빵을 몇 개 훔쳤다고 해서 감옥에 수십 년을 집어넣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빵 하나 훔쳤다고 하면 그게 맞는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빵 하나 훔쳤다고 해서 평생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여 짧디 짧은 인생 속에 죄를 지었다고 한들 얼마나 짓겠습니까? 다 이 땅에서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서 어느 정도의 형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짧은 세월 동안 지은 그 죄 때문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옥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에는 심각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려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잠깐이든 영원이든 불사르겠다고 위협하실 수 있단 말인가. 위협은 자유를 침해하며 따라서 사랑을 짓밟고 반항심을 유발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과 영원한 불에 대한 언급이 가득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면서 지옥에 대한 영원한 개념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풀어가는 이런 내용이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든 성경을 보는, 또 여기 보면 이제 이 책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과 교수인 원호택 교수님은 또 기독교 상담사이고,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성경 공부다. 성경 공부를 한 책이다. 성경절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위주의 심리치료 상담이 안내서이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올바른 개념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한다. 반대로 하나님은 벌 주고 저주하는 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분노, 감정 등 충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자기 위주의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실험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잘못된 신과는 그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개념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셔야만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공의롭고 자비로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깨순이하고 목순이가 있는데 그 하는 짓이 또 그런 짓을 하나. 민들레 씨앗을 하나, 이게 민들레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깨순이 보고 풀어라니까. 부으니까 지 힘은 약하고 그거는 잘 안 날아가고 하니까 손으로 지 뜯어. 먹순이는 불어라고 하니까 그걸 입에다 갖다 대고 먹어가지고 혓바닥이 온통 나오고 있어. 그 보니까 이 먹순이는 아직 좀 이제
입에서 바람이 들려가지고 아직 그 부는 재미를 모르고 깨서리도 힘이 없어가지고 다 민들레가 재밌다고 어른들은 재밌다고 불지만은 그게 재미난 게 아니구나. 아직 그 나이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자기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그죠? 먹순이 눈에는 온통 세상에다 먹는 걸로 보는 거야. 보니까 이놈이 지금 글을 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는 이제 뭐 다 먹는 걸로 보인다 그러죠. 먹는 걸로 그죠? 뭐 신발도 먹고 막 어떤 놈은 또 똥을 싸놓고 뒤돌아 앉아가지고 먹고 그런 놈도 있다 그러대. 어쨌든 다 이제 먹는 그런 때가 오는 모양이야. 그러다가 또 이제 염소 때가 와가지고 염소 때는 이제 어느 때인가 하면 염소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 다 지고집들 하려고 하죠. 뭣도 모르는 지고집들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그 본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셔도 사랑이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무슨 일을 하셔도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이 공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멸망해야 되게 안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반 이제 칼빈은 예정론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크게 반하는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그 사람이 멸망하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는가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운명을 평가하기를 조상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지만은 조상 묘자리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지. 자기가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이 주로 뭘 해요? 조상 탓하고 말. 그런 사람이 또 잘 되면 또 누구 탓을 해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자각 속에 빠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 몫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몫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입장,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어떤 환경에서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번역이다. 영어 말도 번역이 필요하다. 중국말도 번역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척도와 해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혼이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멸할 수 있다. 그죠? 없어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좋다. 그럼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순교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곳에 보내면 좋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너를 때리겠다. 당신이 나를 때린다면 내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더 증폭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순교자의 그 정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소리죠. 마치 그것은 춘향이 마음과도 똑같죠. 그죠? 춘향이를 변사또가 죽이겠다 해도 춘향이는 뭐라 그래요? 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표현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옥불은 언제 타는 것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잘 믿은 사람은 천당 가고 못 믿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거짓되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던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지면 불이 사로워져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악이 그렇게 사로워지게 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천년기에 대한 것을 다음에 이제 좀 바꿨습니다. 12과 11과를 좀 바꿔서 얘기하는데요.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성천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단이 결박할 때, 이때 언제 뭐가 일어나면 가 첫째 부활, 의인들이 부활, 요거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의인들이 부활하여서 변화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 때 이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 아담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건장하고 가면서 인간들이 망가져 온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다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썩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을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의 기간 후에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왜 악인들이 부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베푸셨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과 악인들을, 뿌리와 가지들을 다 불사르고 다시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세상, 행복과 사랑의 세상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넉넉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감동과 감격,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여기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죄인들은 언제 지옥에 가는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봄이 돼야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지,
한겨울에 피는 것이 아니듯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어느 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와 또 천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둘째 부활로 나오리라. 자,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지면이 어디예요? 땅 위에 땅.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땅 속을 이제 막 파는데 땅 속에서 막 지옥 소리를 들었다. 그런 걸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보셨냐고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휴거 운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느 신문에 막 그런 게 났다고 막 하면서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쳐가지고 땅을 파는데 막 그 속에서 지옥을 뚫어가지고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는 악인들의 소리를 들었다. 막 그러면서 아주 신문에 대문짝만에 나서 전단을 돌리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게 지옥이 아니라 그들이 지면에 땅 위에 언제 지옥이 생기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는 시간, 그것이 지옥이지 땅 속에 있는 것, 뭐 그런 것이 지옥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바로 지옥은 딴 것이 아니라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랍니다. 이것을 불살라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쉬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쉼을 얻게 되고 정결케 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노아 홍수는 무슨 청소한 거예요? 물 청소, 그죠? 마지막 불사름은 불 청소 같아요. 그런데 그 불 청소는 뭐로 인하여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험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여 바위와 산이여 우리를 가리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옥 7번에 보면 지옥에 가는 악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에스겔 18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뭐가 죽어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몸만 죽고 영혼은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사람의 영혼이 분명히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멸망이라는 거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에요.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결코 안 믿는 자들이 지옥불 속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불못이 있어서 그들을 멸망하고 사르는 것, 그래서 다시는 아픔과 죄와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가 오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불에 타는 사람들의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말라기 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내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겠다. 여러분 용광로 온도가 몇 도나 됩니까? 몇 천도 됩니까? 막 쇠도 녹는 그런 곳에 용광로로 쇠를 녹이는 곳이잖아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불타듯이 살라져 없어질 것을 이야기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뿌리는 뭘 얘기할까요? 뿌리. 죄의 근본 원형이었던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뭡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가련한 죄인들도 다 불살라져 없어질 것이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맞지 않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사단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조금 전에 이제 불교의 그 탕화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장님 씨의 그 휴거 운동 그 전단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막 지옥 속에서 이제 마귀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면서 너 왜 살았을 때 예수 안 믿었어? 누가 그렇게 괴롭혀요? 마귀가 그렇게. 그럼 마귀가 간수예요. 누가 운영하는 감옥의 간수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운영하는 감옥의 간수가 마귀라. 그럼 마귀와 하나님이 한편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귀가 간수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지옥이 에스겔서 28장 18절을 보니까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누구도 없어져요? 사단 마귀도 불살라져 없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다음 주부터 이제 뭐 마스크 쓰는 것을 이제 자율화로 이렇게 바꾼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만 해도 우리가 좀 숨통을 좀 놓겠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지, 안 쓰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야유에서 이제 마스크를 좀 벗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기분 좋을까요? 막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막 아주 얼싸 안고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더 나가서 이제는 감기도 끝났다. 이제는 질병도 끝났다. 이제는 죽음도 끝났다. 스트레스 끝났다. 죄도 끝났다. 눈물과 아픔도 끝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은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에 대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끝이 나야 돼요? 바이러스가, 이 죄에 대한 바이러스가 다 불살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바이러스가 있는 한 그런 일은 불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춤추고 돌아다니는 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악과 악인들은 영원히 멸에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얼마 동안 올라가요?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여기 보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얼마도록? 세세토록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 속에 성경이 말하는 세세토록 영원히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성경들이 사무엘상 1장 22절과 사무엘상 1장 28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원문을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나가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있게 해요?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면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영원히 하면 사무엘은 안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 영원히 있지. 근데 사무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1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평생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악인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살라칠 때까지 그게 영원이야. 그런데 의인에게 있어서 영원은 실제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것이 의인들의 평생이에요. 악인들은 소멸되면 끝나는 평생이고 의인들은 주님과 더불어 정말 글자 그대로 영원을 누리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다시 확인하게 되어져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웃 도시들과 함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했다. 지금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어디 사진? 사해, 그죠? 소돔 고모라가 불타고 지금은 파다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거기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물속에서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책도 볼 수가 있다. 영원히 불타는 게 아니에요. 천이가 총각을 좋아하면 뭐라고 고백해요?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 여자가 에이 거짓말쟁이 그럽니까? 당신은 늙어 죽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안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죠. 거기서 말하는 영혼은 뭐예요?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 소리지. 그죠? 그거 가지고 뭐 따져가지고 당신 죽을 사람이 뭐 영원히 사랑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안 하잖아. 대백이 넣지 않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저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했어요.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이루어가듯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사 구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소돔 고모라 그렇게 멸망했듯이 이 세상의 악과 죄도 그렇게 불살라지고 끝이 나게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옥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요?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누구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병균 같은, 그죠? 병균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를 불사르기 위하여 지옥불을 불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놈이 물귀신 같은 놈이 혼자 죽으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나하고 같이 죽자. 그러면서 우리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물귀신이에요. 죄의 물귀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앉아 있지요? 누구예요, 이 사람?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 팬티가 어디로 갔나 그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 작품의 제목은 뭔가 하면 지옥의 물이라는 거예요. 지옥.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이 아주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아주 무서운 조각들을 해놨어요. 그 앞에 가운데 이게 이제 있는 겁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세계적인 작품이죠. 우리 인생을 깊이 숙고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가 아니라,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죄인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악을 위하여, 그저 사단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태우고 나면 없어지는 불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타작하고 나면 그죠? 쭉정이를 태우는 불이 꺼지듯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실제로 이해를 해요. 실제로 아이고 지옥은 막, 이 부자가 이제, 자 이런 이야기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고,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렇게 비유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면,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또 문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없어 천국에 가기도 전 문제들이 생겨.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이 천당에 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여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하면 당신도 천국 갈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고민한 고문 아니겠어요? 고문? 가장 큰 고문.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서 천국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밤이나 제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의 운명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죽고 나서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인지를 보는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부자는 이름이 뭐예요? 강부자, 김부자 이렇게 안 나오고,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거지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거지 이름이 왜 나사로일까요? 왜 거지 이름이 나사로일까? 나사로가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수님, 제가 왜 거지입니까? 그래서 사실 거지 이름을 나사로로 한 이유는, 나사로가 뭐 했어요? 무덤 속에서 사흘, 나흘 썩은 냄새라는 몸 가운데서 부활을 했거든. 근데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지옥 간정, 천국 간정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왜요? 천국은 죽은 자는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소망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 아들을 만나서 함께 뭐 하세요? 떡을 떼고 물고기를 드시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하면, 내는 영혼이 아니다. 살아있는 몸이다. 천국은 영혼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영혼과 더불어서 온전히 부활되는 전 인격체가 살아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다 탄 후에 하나님은 여기 정말 감사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고통의 지옥은 누가 만든 것이다?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다. 지옥이란 존재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 악과 사단을 불사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불사르고 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온 우주에는 죄와 고통, 아픔, 눈물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은 끝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뭐가 없어요? 끝이 없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고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꼭 붙잡고 계시면 이 모든 고생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죠?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한결같이 각기 다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안 당해도 되실 주님께서 먼저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머지않아 어둠은 끝이 나고 영원한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 안에서 힘과 용기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좋아서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 두려워 공포에 질려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